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7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믿어도 그 사람은 내가 믿었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믿는 사람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할 정도로 그동안 다윗의 신앙과 삶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입니다. 크고 강하고 잔인한 장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됐죠.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 옥상 위에서 보게 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다윗은 늦은 오후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유혹 앞에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치 급발진한 자동차처럼 밧세바의 간음, 또 임신 소식, 간음 사실 은폐,
또 뜻대로 되지 않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가 남편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바세바와 결혼을 했고 그 둘 사이에 임신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이 걸음마를 하고 재롱을 부리기 시작할 무렵 완전 범죄를 꿈꾼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무렵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 무렵 모든 것이 다 조용히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뒤 그의 아내 바세바를 거두어들였죠. 이것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왜곡이 되어서 다윗의 인기를 더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들여 베푼 온정이 그 다윗의 훌륭함으로 여겨질 수 있었죠. 다윗의 숨겨진 죄악은 오히려 감춰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죄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1년 정도를 회개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겠죠. 사람들 앞에서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회개하기보다는 점점 완전 범죄로 끝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의 기회로 주신 시간을 범죄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하자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꺼내지요. 왕이여, 어느 성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양은 그냥 두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노발대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행한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불쌍한 사람에게 양을 빼앗았으니 4배로 갚게 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의 공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는 까마득하게 잊고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부자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까마득하게 잊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보면 참지 못하고 노발대발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혹합니다. 냉혹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따뜻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펄쩍 뜁니다. 그런 경우를 요즘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남이 바람을 피우면 불륜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면 바쁘기 때문에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남이 끼어들면 무례한 운전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 있는 의로운 분노이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한 인간이라서 화를 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프면 쉬어야 할 때이고, 남이 아프면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방합니다.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센스 있는 패셔니스타고, 남이 잘 입으면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남이 나를 비판하면 그는 속 좁은 그런 비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인간이란 다 실수할 수 있으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벌을 주어서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자신이 행한 죄를 잊은 걸까요? 다윗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그 무고한 피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잊은 척, 아닌 척 하는 걸까요? 다윗이 노발대발하며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양을 빼앗은 자가 누구냐고, 그와 같은 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왕이 그렇게 죽여야 한다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에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딸 같은 양 하나밖에 없는 양은 바세바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양을 빼앗은 그 부자는 바로 왕입니다. 다윗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했을까요? 아니면 창백해졌을까요? 다윗의 눈에 살기가 돋았을까요? 아니면 눈에 초점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윗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다리가 후들거렸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목했을 때 다윗은 나단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왕을 음해하는 소리를 하느냐고 펄쩍 뛰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 피를 손에 묻혔는데 또 못 묻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만 제거하면 왕에게 그런 말 할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지적과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죠.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윗을 찌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며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덮어버리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죄를 깨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아시는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죄를 범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회개시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와 희망만 주는 말씀만을 기대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를 촉구하는 설교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도 선포되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애통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지, 무조건 위로만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나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절실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지, 그냥 무조건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저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뜻을 인정해주는 책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해주고 죄책감을 덜어내도록 위로하고 덮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대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를 지적당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죠. 죄를 지적당했는데 즐거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분이 좋으니 계속 죄를 지적해달라, 책망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회개와 변화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다윗은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숨기고 잊어버렸던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윗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입은 옷이 소용없어요. 계급장이 소용없습니다. 학벌 소용없습니다. 재산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인기 소용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고백은 희망이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 사랑의 용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감추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럼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부도덕한 정치가들처럼 자신은 결백하다고,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죠.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이 돼서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 조사해서 그냥 완전 다 폭로돼서 너덜너덜해져야 그때서야 사람들 앞에 죄송하다고 말해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어느 서당에 학생들에게 붓글씨 연습을 하라고 시켜놓고 꾸벅꾸벅 잘 조는 서당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물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잘 주십니까? 그랬더니 옛기는 나는 조는 게 아니라 아직 배울 게 많아서 잠깐 짬이 나면 공자님을 만나러 내가 가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며칠 후 그 학생이 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회초리로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야 이놈아, 공부는 안 하고 왜 졸느냐?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도 공부하며 물을 것이 있어서 잠깐 공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뭘 물어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주 공자님을 뵈러 오셨을 텐데 뭘 배우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더냐? 공자님 말, 너네 선생님은 여기 온 적이 없느니라 하시던데요. 서당 선생님은 조는 걸 학생들한테 들켰으면 그냥 졸았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뭐 공자님을 만나러 갔느니 안 갔느니 해가지고 결국 학생에게 크게 한 방 먹은 거죠. 망신살이 뻗친 거죠. 죄를 은폐하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자기를 저주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숨긴다고, 죄를 숨긴다고 숨겨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다가 탄식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보고 기분 좋게 웃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 보호되는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위대하지만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단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한 것 또한 위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은 것도 위대하지만 죄로 인해 쓰러진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회개하고 일으켜 세운 것도 위대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은 뒤 비록 늦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 그 회개하는 마음에 천국이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죄는 추해도 회개하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죄는 악해도 회개하는 입술은 선합니다. 죄는 더러워도 회개하는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죄가 고백될 때 새로운 은혜의 쌀이 드리워집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사죄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죄를 먹고 마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숨긴다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잊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언제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십시오. 죄를 숨기거나 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죄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